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나는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이다라고 하는 자격이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 돼. 네가 세상의 빛이 돼.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빛과 소금의 그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고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빛과 소금인데 착한 행실이든 악한 행실이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착한 교인인가요?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인가요? 빛과 소금의 말씀의 핵심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없어서 안 되는 존재인가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요? 우리는, 교회는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세상은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그 누구도 우리가 없고 교회가 없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도원동 교회가 없어졌어요. 도리어 이웃과 세상과 지역은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이 빵점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빛과 소금의 존재 이유는 이웃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빛과 소금은 또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자기 아닌 이웃을 위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돼? 너희는 소금이야. 여러분 소금의 용도는요. 자신을 녹여 사라짐으로 짠맛을 내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첫째로 소금을 방부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도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좀 오래 보존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둘째 소금을 소독약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을 상처에 바르고 상처를 치료하거나 상처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을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맛이 있고 간이 배어 우리 몸이 그것을 원합니다. 간이 배지 않는 소금이 없는 것은 정말로 먹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 적당한 소금의 양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다른 것의 썩음을 방지할 수 있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상처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음식물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신 그 소금에 대한 말씀은 하나의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죄로 썩어 있고 계속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더 썩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막으려면 그 부패를 막음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희망은 소금에 있고, 이것이 소금이, 그리고 소금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썩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금처럼 나를 녹여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서 능력의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역사하지도 않으실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치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하고 못난 자아로는 구원도 선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좋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늘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도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족이 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볼 수 있고, 우리 이웃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요,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의 교만한 자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죽은 나의 자아와 나의 옛사람이 늘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옛 사람이 살아있으면 소금이 안 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교회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로 나는 산다. 그 증거가 성령이십니다. 교만한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삶인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와 이웃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인류가 만들어지고 가장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소득과 엄청난 자원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로 계속 썩어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껏 인류 역사상 자살률이 최고인 곳이 지금이요 우리나라입니다. 소금인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며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감싸주는 착한 행실을 행해야 이웃을 위한 것이고 이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 참으로 옳은 사람인데 나 그 사람 나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분들 계세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만 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 보면 너무나 위축이 돼요. 무엇을 또 흠을 잡아서 나를 잡을까? 여러분, 교회는 옳아야 되지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옳아야 되지만 교회는 착해야 합니다. 옳으나 좋고 착한 행실만이 이웃을 이롭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존재 확인해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빛으로 작은 빛이에요. 비치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뭔가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같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저분의 주인은 예수님 맞아? 어떻게 알지? 마음을 열어? 난 볼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은 아는 줄 알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빛은요, 착함으로 구별이 됩니다. 착함이라는 아가도시네라는 헬라어는 자기 이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 성품을 말합니다. 야, 예수쟁이들 자기 이익을 그냥 늘 챙기는데 그게 아니네. 자기가 손해가 나도 진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 돈도 꽤 필요해. 없어지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장 더럽고 정말 너무 끔찍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이유 없이 살인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폭력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사람 인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인신매매하여 사람을 완전히 자기 돈 챙기는 데 사용하고 자기 목적을 위하여 테러하고 집단 학살을 하고 전쟁을 하고 고문하고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끔찍하고 아주 더럽고 나를 화나게 하는 죄예요. 근데 이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화가 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모든 죄를 다 지은 죄인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죠. 목숨 걸고 나는 사실을 밝히고 싸우지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옳고 손해를 봐도 다투거나 싸우면 절대로 착함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제가 설교 말씀은 하지만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담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끔찍한 죄를 다 지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끊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했지요. 이 잔을 하나님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린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속과 속량이라는 헬라어 신학적인 용어는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갈 벌나문도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게 했다. 참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시면서 벌나문도 못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면서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작은 빛,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말없이 착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뭐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빛은 의로움으로 구별이 되겠지요. 의로움은 디카이노 시네라는 헬라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끝까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 없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끝까지 십자가 지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예수님 배반한다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로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의로움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게 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도 의롭다한 존재로 하나님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면 아픈 일, 슬픈 일, 그리고 섭섭한 일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빛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상 끝날까지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와 친했던 사람, 무슨 일로 틀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끝까지 좋은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좋은 가족으로 세상 끝날까지 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들 달라. 그렇게 자에게 해결을 주고 자기에게 아픔을 줬는데 한 번 친구 끝까지 친구네. 빛은 또 진실함으로 구별이 되지요. 진실함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말과 행위 삶에 있어서 늘 순수하고 늘 정직함을 말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니 한 번 하나님 자녀, 한 번 그리스도인 영원히 가야지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재산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순교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요셉은 소년으로 17살 아이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의롭고 진실해요. 그래서 종이지만 주인의 신임을 얻어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너무나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요셉은 도망갑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 상하고 마음 화가 나고 남편이 돌아오자 울면서 요셉의 옷을 내보이며 당신이 돈 주고 산 그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근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화를 내지요. 이때 보디발은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본 일이 없고 요셉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나는 요셉을 믿어. 요셉이 하는 말을 믿어.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따집니다. 보디발은 참았던 화가 폭발해
당신이 유혹하지 않았냐? 진실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고함을 칩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을 보면 요셉이 말하나 행동하나 삶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말의 기준,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 표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요셉의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은 정황도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위기가 극복이 되고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요셉은 말, 행동, 삶의 표준 기준이 오직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진실함은 빛의 열매로 정말 이 요셉의 진실함이 빛이 났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선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안디옥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고 핍박이 더욱 심해지자 제자들의 수, 믿는 사람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양쪽으로. 핍박이 있으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런데 질적으로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제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칭했던 거지요. 목사고시를 볼 때도 신대원 시험을 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써라.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는요 로마의 엄청나고 화려한, 정말 우리가 딱 앞에 가면 압도가 되는 그런 문화와 그런 궁전과 그런 군대와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로마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죽음을 피하여 지하 감옥,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은 엄청나게 우리를 압도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 그것도 10층까지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언제나 두려운 가운데 사는데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잠도 자기 힘들고 공기도 마시기 힘든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진실됐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 나누며 살았지요. 야,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자기 집 다 놓고 지하 무덤에 들어가 살면서도 저렇게 행복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 결국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300년 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국교로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뿐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